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화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산딸이 다 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천사가 예고한 것처럼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이 가정의 큰 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를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단순히 어느 한 가정에서 결혼해서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한 1, 2년 있다가 아기를 낳은 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어버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것도 이미 그 동네 유대의 고을 그 동네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큰 소식이었지만은 그리고 그 노인들이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아마 가정의 기쁨이면서 집안 가문과 동네가 함께 기뻐할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그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특별히 사내 아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난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하러 오는데 아마도 이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의 한 가지는 할례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이의 이름을 많이 짓죠. 먼저는 태명을 짓고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본래 이제 실제로 호적에 올릴 그 이름을 장명을 하여서 아이를 부릅니다. 우리의 전통과 아마 유대 이 나라의 전통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전통과 유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녀를 낳게 되면은 여러분 주로 이름을 지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돌림자, 학렬을 따라서 돌림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죠.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부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는 이렇게 돌림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그러니까 큰 집이나 작은 집, 이런 모든 집안의 형제들은, 저와 사촌이 되는 형제들은 다 돌림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집안만은 돌림자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 보니까 제 위로 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보통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돌림자를 잘 많이 안 쓰는 집안들도 있고 또 쓰는 집안들도 있지만은 누님들은 돌림자를 쭉 썼는데 제 바로 위에 누님과 저 그리고 제 막내 동생까지는 돌림자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돌림자를 쓰지 않았는지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특별히 의미를 두지는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문득 드는 생각에 제 누님 때부터 저희 부친께서 좀 늦가기로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제 누님 때부터 신학을 하면서 돌림자를 쓰기보다는 물론 돌림자가 나쁜 것도 아니고 돌림자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조금 더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을 정옥산이라고 할 때에 제 이름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웃는 경향들도 있었던 것이 돌림자를 왜 쓰지 않고 그렇게 어떤 지명의 이름을 따서 했느냐라고 묻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태어난 곳이 옥산 교회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그 교회의 이름을 따서 제 이름을 나름 좀 귀하게 이렇게 장명을 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 바로 사가랴의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로 이 집안이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안 역시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이기에 그러면은 사가랴 2세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짓는 것이 전통인데 이상하게도 엘리사벳이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의 이름으로 따르지 않고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할 때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과 전통적인 관습을 깨트렸기 때문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엘리사벳이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서판을 갖다 주었더니 사가랴도 역시 기록하기를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실상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아이의 잉태할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 주었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순종하면서 의심 없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도록 하신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예비의 과정으로 요한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짓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을, 구원자가 인생들 가운데에 은혜 베푸실 일들이 나타남을 미리 사전에 그렇게 예언자적인 성격으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통과 관습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늘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선택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 특별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그렇게 이름의 뜻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와는 조금은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요한은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 오늘 66절 말씀에 보면은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데,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를 보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는데, 태어나서도 하나님의 손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이름을 붙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관습, 전통, 내가 아는 것, 내가 익숙한 것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은 이미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그 부르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깊어진 믿음을 통하여 더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